오늘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원수는 모르고 다윗은 아는 것. 제가 이제 본문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꼭 이렇게 정하고 싶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가면 알게 되실 텐데, 여러분 시편 6편은요 보통 참회의 시 그래요. 참회의 시, 뭐 회개의 시, 참회의 시, 탄식의 시, 뭐 이렇게 분류하는데, 뭐 분류하는 게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내용을 보니까 그냥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분류하자. 그게 한 7개가 돼요. 요 참회의 시편이라고 하는 게 한 7개 되는데, 본문 6편, 그 다음에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0편, 이렇게 총 7개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탄식의 시편들을 보면은 제가 가지고 오는 결과, 무서움,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거 시편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근데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데, 죄로 인해서 다윗이 징계를 받는데요, 이 징계로 인한 고통이 상당해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징계를 주시는데 막 이만한 죄 졌는데 막 이만한 징계 주시고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죽음을 방불케 하는 정도의 이러한 징계, 이러한 고통을 겪었던 사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첫 번째 뭐가 있죠? 밧세바 우리아 사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압살롬. 압살롬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니까요, 그거보다도 4글자. 여러분이 지은 죄만 기억하시지, 그렇죠? 남이 지은 죄는 잘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인구조사.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 줄 아시죠? 그거는 작은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실수로 한 가정이 다 죽음을 당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잘못된 선택, 판단,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집을 피웠는데 그 고집이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회개치 않는 고집, 그 잘못된 선택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근데 사실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핵심은 뭐다? 큰 죄악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정말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기노새 맞추고 스미닛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징계를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주신다고 하세요. 아끼는 자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생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님이 친히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징계다. 그래서 욥은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해요.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오히려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껴라. 그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11절에도 보면은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아라, 실증 내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물론 징계받을 때 행복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내가 바로잡는 것에 행복을 두고 실증 내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그거를 받아서 바로잡히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바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증을 내고 업신여기고 행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악한 왕 있죠? 55년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보통 악한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을 때요, 잡혀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돌아오자마자 막 우상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왕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받을 때 더욱더 범죄하였더라 그래요. 더욱더. 그러니까 바로잡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업신여기고 실증내고 바로잡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화평의 열매 못 맺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의 열매를 못 맺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주의 징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주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징계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징계를 달게 받는데 주의 분노와 노여움으로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좀 걷어주십시오. 2절에 보면요, 2절부터 5절을 보면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절,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혼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오 주여 돌아오사 나의 혼을 건지시옵소서. 오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이까? 지금 다윗이 징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냐면 뼈가 다 어그러진 상황이에요.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진짜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이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혼도, 이 정신도 어떻게 해요? 완전 피폐해진 상태예요. 다윗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분노와 노여움을 걷어가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무 연약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사이입니다. 주님, 나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저 이제 죽습니다. 저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가 가벼운 표현으로 하자면, 주님 제가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죽고 나면 주님 손해 아니에요? 제가 죽고 나면 찬양을 하겠어요? 예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감사를 하겠어요? 제가 죽고 나면 주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지금 죽는다니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돌아오세요 제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제발. 저를 구원해주세요 제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제가 가져오는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죄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데 제가 가져오는 죽음은요, 이 고통은요,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다 파괴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징계 가운데 빠져본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본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1절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그 싹시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그거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육간의 피폐함은. 여러분, 다윗이 보통 강한 사람이에요? 용사 중에 용사요,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 딱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딱 떨어져 보니까 어때요? 그냥 벌레고 티끌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돌아오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원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 죽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또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그냥 벌레입니다. 벌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를 토설하고 울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요, 어떤 사람은 중심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결과는 달게 받을게요.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죄 짓는 사람 많아요.
아, 주님, 이런 것도 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한번 떨어져 보면 그런 자신감은 두려움이 되고, 그런 당당했던 모든 모습들은 사라지죠. 우리 6절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싸우며 내 모든 원수로 인하여 노새지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그리고 회개의 자세를 갖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다윗의 지금 모습이. 다윗이 회개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렸는데 얼마나 흘렸는가. 침상이 이렇게 눈물에 젖어가지고 뜰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이 눈의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눈이 쇠약해질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울어보셨어요? 저도 진짜 이 시력이 나갈 정도로 울어본 적은 없지만, 근데 여러분, 시력이라는 게 단지 막 울기만 해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눈의 이 기능들이 상실당한다고 합니다. 이 눈의 기능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영육간에 엄청나게 피폐해진 상태예요. 저는 죄를 짓고 지의 징계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사람은 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옛날에는 어떠한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도 이러한 눈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눈물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이렇게 침상을 뜨게 할 정도의 그런 진실된 눈물, 제가 단순한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눈이 이렇게 상할 정도의 그런 진정한 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나? 물론 내가 처음 이렇게 돌아왔을 때 나를 보는 것과 지금의 내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눈물이 줄어들었다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을 때가 되면 될수록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변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점점점 죽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점점점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실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믿음이 좋아지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라는 사람이 뭐가 달라졌나? 나라는 사람이 뭔가 새로워졌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옛날에는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회개할 것 같은 부분들도 조금 메마른 회개가 되어지고 있지 않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회개가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의 못을 내가 빼고 나와서 죄를 지었는데 예전에는 다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그런 회개를 했다면 지금은 십자가 앞에 가서 그냥 주저리 떠들고 있는 회개를 하는 거 아닌가? 주님, 제가 오늘 좀 그랬습니다. 그냥 이런 식? 내가 정말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있나? 그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주저리 부르면서 그냥 회개하고 있지는 않나?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를 선택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징계 가운데 있다면, 또한 죄를 지은 것들이 지금 생각나고 있다면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7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내 모든 원수로 인하여 노새지나이다.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러한 고통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 부분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원수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수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8절하고 10절을 보면서 설명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우리 8절 10절,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리니 그들은 돌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 가운데 지금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지금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좀 돌아오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지금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 원수라는 자들을 향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너희들 괴로워할 거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내 기도를 받으셨어. 이 확신 가운데 그들을 막 꾸짖거든요. 여러분, 이 원수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다윗이 노쇠해지는 가운데 그 고통의 무게를 더한 자들이면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다윗의 고통의 무게를 더했을까? 다윗이 지금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이 원수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 처음부터 다윗에 대해서 조금 뭔가 반기를 들거나 좀 반역하는 마음이나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게 뭐 시기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이 그 타이밍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딱 다윗을 보면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황을 보면 어떨 마음이 들까요? 잘 됐다. 쌤통이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아마 정죄할 겁니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렇게 똑똑한 척 하더니,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하더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응?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봐봐.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징계와 고통과 고난을 봐봐.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하나님도 널 버리셨다니까. 넌 끝이야. 이제 왕에서도 물러나야 될걸? 너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안 그래도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들의 그런 말들은 그 다윗의 고통에 아마 많은 무게들을 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원수는 모르고 다윗은 아는 것. 여러분, 분명히 지금 원수들은 다윗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책망했는데 다윗이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완전 역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수들을 막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 날 건지실 거야. 날 구원하실 거야. 이제 너희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의 말, 너희의 행동, 너희의 판단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오히려 너희들이 괴로워질 거야. 이제부터. 어떻게 이런 역전극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원수들은 모르는데 다윗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은혜요, 은혜. 원수들은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그 어떠한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 원수들은 몰랐던 겁니다. 다윗은 알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겠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징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거기에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었던 거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바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원수들은 이 은혜를
몰랐던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죄악 속에서 그저 다윗의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회복도 없고 건지심도 있을 수가 없고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 징계 정말 무섭구나.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과연 이게 우리의 깨달음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목사님, 연단 받고 거룩해지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어떤 이렇게 목회자가 어떤 이렇게 큰 단체 그 목회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인도자님은 죄도 안 짓죠?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뭐가 있냐면, 신령하고 거룩하고 믿음 좋으면, 죄도 안 지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왜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선생님들 똥 싸요, 안 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이죠. 선생님 똥 잘 싸죠? 잘 싸죠? 왜 못 싸요? 못 싸면 그 병이지, 그렇죠? 여러분, 연단 받아가지고 거룩해지고 믿음이 좋아진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연단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 연단 받은 사람 드뭅니다. 이렇게 광야를 돌면서 뺑뺑이 돈 사람 드물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 이 정도로 인정한 사람 드뭅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인들도 잘 짓지 않는 죄들을요, 다윗은 생각보다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을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아요. 근데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경건하고 거룩해지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죄를 좀 덜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덜 지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어느 날 믿음 좋은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10번 지을 때 그 사람은 한 번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믿음 좋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한 번 지었거든요. 그 죄를 짓는 순간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던 내 삶이 그 죄를 짓는 나를 변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던 내 삶이나 내 모든 열매가 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죄 짓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변해 줄 수가 없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자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단된 믿음, 경건한 믿음, 거룩한 사람, 이런 거는요, 죄를 짓냐 안 짓냐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덜 짓냐 더 짓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만 죄를 덜 짓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덜 지으려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원수는 모르는데 다윗은 아는 게 뭐라고요? 그게 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알아요? 은혜가 뭔지를 안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뭘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넘어지면 어떡해요? 일어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똑같이 죄를 짓는데,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은혜를 아니까 은혜 안에서 넘어짐을 보고 죄악을 볼 수 있어요. 일어난다니까요, 벌떡하고. 근데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자책하고 절망하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라고 그래요? 8번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법을 아냐 모르냐, 이게 믿음이 있냐 없냐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보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 속에서 원수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와 회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또 바로잡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하는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줄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좋은 걸 채워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다 아는 진리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요. 원수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다윗만큼 몰라요, 은혜를.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 저로 비유해 볼게요. 저는 믿음이 그 짬이 또 그렇게 또 대단하지가 않아가지고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제가 저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과 간음을 했어요.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자식은 갖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면은 저한테 실망할 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사람 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 막 칭찬하고 막 내 영적인 어머니니 아버지니 뭐 막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 가르치고 조금만 잘못 깨달았다고 하면 뒤에서 얼마나 십닥십닥거립니까? 얼마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얼마나 욕을 해대고, 뭐 저주만 안 했지 뭐 반저주지 뭐. 늘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다가 조금만 죄 지으면 갖다 버려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뭘 몰라서?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모르잖아요. 믿음이 뭔지 모르고 거룩이 뭔지 모르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뭐 한다고요? 똑같이 죄 짓는다고요.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죄 짓고 한다니까요. 근데 정말 믿음이 뭔지 알고 은혜가 뭔지 알면 실망하겠어요? 실망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순간 그런 실망이라는 게 올라올 때가 있다니까요.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제가 입이나 뻥긋뻥긋 할 줄 알지. 여러분, 진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죄악을 바라볼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 같죠?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죄악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징계의 고통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살 안 하면 다행이에요.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질환이 안 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 이거 영적인 집중력이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력이요, 영적인 정신력이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이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은혜를 정말 제대로 모른다면 어떻게 이 확신을 갖고 그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회복을,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정말 멋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안에요, 은혜와 믿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또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실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시선을 딱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딱 이렇게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선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돼야 되고, 또 낙심하는 가운데서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징계를 달게 받고 바로잡음을 행복함으로 여기면서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징계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 이전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싸우면서 정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서로의 밑바닥을 다 알게 되면 실망할 것도 없어지고, 서로의 밑바닥을 다 알게 되면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시간들을 잘 견디시면서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 귀한 큰 화평의 열매를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